예,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우리 한나 여성교 회원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 20일은요 24절기 중에서 가장 춥다라는 대한이더라고요. 해서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정말로 좀 추울 것 같습니다. 봄이 온다는 입춘이 2월 4일이니까 마지막 추위인 이 2주 동안 성도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오신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연초부터 국외적으로는요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더욱이 이제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에서 이 이민국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그만 37세의 백인 여성이 사망하자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미국의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동의 이란에서는요 지난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3주째 대규모의 시기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 47년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큰 시위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요 해가 바뀌었지만 감정전치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국내 문제들이 산적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유한한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항상 갈등 그리고 다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과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의 전통인 이 할례를 이방인 또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양측 사이에 심한 갈등 그리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은 적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큰 다툼이 있을 뻔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연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긴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서로 친교의 약속을 통해 자칫 분열될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갈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합니다. 좋은 역사의 교훈을 믿음의 후대에게 보여준 거죠. 이러한 초대교회 역사의 아름다운 교훈으로부터 폴 왓슨 신부라는 사람은 1908년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 축일인 1월 18일 즉 오늘부터 사도 바울의 회심 축일인 25일까지 총 8일 동안 지구에 있는 북반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갈라진 교회 일치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을 갖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1966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가 직제위원회 로마 교황청이 프랑스의 리옹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일치기도 주간을 위한 자료집을 함께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뒤인 1968년 공동으로 준비한 이 일치기도 주간 자료를 양측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교회 일치운동의 흐름을 이어받아 1968년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함께 이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을 준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팔복교회도 2020년부터는 이 그리스도인 일치기도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6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은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온 아르메니아 사도교의 영성을 주제로 삼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라는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이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을 묵상하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아르메니아 교회가 선정한 이 에베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갈라진 교회 일치를 위한 우리의 성찰, 그리고 이 성찰을 통해서 갈등과 다툼이 여전히 만연한 우리 사회에 교회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권면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여러분이 부름받으실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라는 말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구원에 합당한 실천적인 권면을 하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한 진짜 목적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서로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초대교회 갈등으로 인해 자칫 분열되고 갈라질 수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을 통해 이루신 교회의 하나됨을 에베소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데는 그저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죠. 이것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듯이 한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의 소망을 가졌으며 한 성령으로 한 믿음과 하나의 세례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당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처럼 여러 신,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한 가족과도 같다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런 교회의 하나됨을 우주적 영역으로 확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아버지시고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며 그 만물 가운데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성도는 한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은, 또한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 안에서 분쟁, 그리고 서로 반목이 있다면 그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주님, 한 성령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공동의 신앙 고백을 훼손하는 것이며, 과거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케 하여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성도의 합당한 삶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한 성령이 내려서 여러 지방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지방의 언어를 극복하며 서로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오늘 실천적인 권면처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과연
하나됨을 실천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교회 내에 분열과 다툼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열과 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나 바울이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나 바울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가 우리 인간을 분열시키는 장벽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교회 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분열과 갈등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여러 책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1961년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 채택되었던 교회 일치에 대한 문서는 교회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치는 하나님의 뜻이자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분을 주님과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각자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책임적인 공동체적인 삶으로 인도될 때 바로 교회의 일치가 우리의 눈에 보인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일치가 과거 로마 카톨릭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운동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교회 일치는 결코 획일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죠. 각 교파의 독특한 전통과 유구한 역사를 서로 존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즉 우리 루터교회는 루터교회답게, 로마 카톨릭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답게,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속의 교회는 자신이 원하든 자신이 원하지 않든 우리 시대의 갈등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즉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한 전쟁으로 인한 우리 인간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감정 전치로 인한 갈등과 분열에 대해 교회는 사회를 향해 용감하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 해소에 교회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과 갈등이 점점 심해지며 감정적으로 분열되는 이 세상을 향해 교회는 화합과 평화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며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정의와 공정을 위해 교회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 화합과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는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보여준 교훈대로 서로 갈라진 교회들의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치의 과정 가운데 교회는 분열과 갈등이 있는 이 세상을 향해 화합과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재난 앞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화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화합과 평화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앞서는 이 세상에서 한 명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봅니다. 또한 획일화된 세상이 아니라 무지개 7색깔이 모두 자기 색깔을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다양한 세상이 되기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세상의 평화와 화합 그리고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팔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따뜻한 격려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평화의 사도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